24절과 25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다윗은 인생의 절정을 맛보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로 잠시 고난과 고초를 겪었지만 다윗은 인생의 정점, 인생의 절정을 맛보며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우리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이르러서 큰 범죄를 저지르며 이제 그 인생이 내리막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불륜을 저지르죠.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부하 그 우리아가 있었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밧세바를 임신까지 시키는 그런 아주 더러운 죄를 다윗이 범하게 됩니다. 이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사고를 가장해 죽이는 살인의 죄까지도 범하게 되죠. 간음하였고 살인하는 너무나도 끔찍한 범죄를,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윗이 범하였습니다. 여러모로 이 다윗의 범죄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무비보셋의 일과는 많은 대비를 이룹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힘을 동원하여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살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며 참된 승리와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무비보셋을 향하여서 다윗은 사랑을 베풀었고 그 사랑과 자비는 결국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놀라운 영적 유익을 낳았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여 사랑과 화평하였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 사건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소한 이 무비보셋 때나 밧세바 때나 다윗의 그 외모는 다르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강력한 군주였고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외모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참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을 향하여 베풀었던 그 사랑과 자비는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밧세바를 향한 더러운 육체의 정력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음욕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무비보셋을 향하여 생명을 주었던 그의 왕권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추악한 권력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무비보셋 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넘쳐 이웃을 향한 사랑을 이루었고 하나님과 이웃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1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며 사람을 그저 쾌락의 도구로 여기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과의 화평도 깨어졌고 사람과의 화평도 깨어진 가장 추악한 범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엄히 벌하셨습니다. 다윗은 극도의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읽지 않은 본문 그 앞부분에 우리 15절부터 23절에 그 고통이 나옵니다. 다윗은 극도의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며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육체도 그 영혼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범죄한 일로 인하여서 회개하며 기록한 시편이 시편 32편과 51편입니다.
그 두 시편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모든 복을 잃어버린 존재라고 여기고 있고, 종일 신음하며 뼈가 쇠하고 몸의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듯이 고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겪었던 그 죄책감과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잠깐도 말씀드렸듯이 15절에서 나타납니다.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러 태어났던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심판과 고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여 용서받은 일련의 과정들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냥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네. 뭐 이렇게 시시해.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서 깊이 애통하며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을 벌하신 일들이 성경에는 정말 엄히 무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과 같은 죄의 고통을 맛봐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본질은, 다윗이 범죄하여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의 본질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무서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죄의 무서움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죄를 숨기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려고 했지요. 밧세바의 불륜을 속이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범하였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자신을 숨긴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듯이, 지금 다윗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겪은 고통의 본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우리에게서는 두 가지의 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두려워질 뿐만 아니라 싫어집니다. 양심의 가책이 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만 외면하면, 하나님만 모른 척하면 괜찮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우리는 잠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조금 지나면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그 병이 드러나면 의사를 만나 치료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고 의사로부터 멀어진다면 그 몸이 어떻게 치료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꺼려하게 하며 거룩한 모임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더 죄를 짓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과의 화평을,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지경에 처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비참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다윗이 그 비참한 고통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냥 그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비참함과 고통 속에 그저 다윗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죽음과 같은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건지심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다윗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매서운 질책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자에게 주어지는 책망의 말씀은 여러분 그것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은 눈물과 애통함으로 깊은 회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무이고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죄의 지적을 받아야 하며 그로 인하여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애통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책하는, 비난하는,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우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교자,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인 저 자신도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할 때에 때로는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제 자신이 먼저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설교를 할 때 저의 죄가 먼저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설교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는 성도들의 모습과 형편이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타협을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편하고 성도들도 편하자.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죄를 말하지 않고, 죄를 설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시거나 우리를 질책하시거나 우리를 비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그 죄악의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의 범죄를 질책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개한,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킨 그 다윗에게 용서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샬롬과 이 솔로몬은 같은 뜻을 가집니다. 곧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화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여디디야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 여디디야라는 이름은 사실은 솔로몬에게 주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망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원수로 지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과 원수되어 지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사랑하기 원하시고 화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대신하여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죄인인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려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시려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악의 모든 심판을, 사망의 모든 심판을 그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이 바로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에게 주어진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끔찍한 범죄와 타락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다윗의 죄가 얼마나 심한 것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의 비참함을 살펴볼수록 그 죄악의 비참함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위대함을 또한 우리는 더욱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우리를 거두어 주시기를, 다시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회복해야 하는, 여러분, 그것을 막고 있는,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 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고 풀지 못하고 있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반복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고 우리를 끊임없는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과 수치심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가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죄를,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 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